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 역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 사업에 역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취업에도 역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학업에도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학업에도 진보가 있고 사업에도 놀라운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이를 낳지 못한 분들 혹시 계시면 올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태의 문이 열리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아멘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속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 생각하면 힘이 쭉 빠져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의 문제로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이 우울증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가정에서 온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 앓는 환자 80% 이상이 가정에서 이 우울증이 비롯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 신이 나고 즐겁고 기쁜데 가정을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이것도 역전이 가능할까? 우리 가정에도 로또와 같은 인생 역전이 일어날까? 대부분이 아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가정의 문제도 역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재산도 넉넉했고 자녀들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누구 집 그러면 다 아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큰 흉년을 만나서 이국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으로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졸지에 이 집안에는 여자 셋만,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삶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건강의 문제로, 남편과 부인의 불화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좀처럼 이 흉년이 그치질 않습니다. 또다시 도전을 했는데 또 실패하고 절망에 빠지기를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이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기쁨, 즐거움이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 괴롭다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즐거움에서 괴로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오미처럼 새해를 맞았는데도 가정의 문제 때문에 즐겁지 않고 괴롭기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빠진 사람들이 쓴 것이 단 것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올해에는 내 삶이 우리 가정에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전에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시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어서 최고 영광의 자리,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룻이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됐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의 가정이었던 이 가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배출한 명문 가문이 됐습니다. 상처와 어려움이 많아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던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택해서 위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슬픔과 괴로움으로 인생을 포기하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완전히 인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룻은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눈물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우리 가정에는 쓴물과 괴로움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드시니까 괴로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이렇게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룻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기업 물을 자로 선정된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된 것은 첫째로 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형사치수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남아있는 그 과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제도인데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고대 역사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 가지고 룻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룻과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인간의 응답이 없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적인 측면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 인간적인 측면이 너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할 거 없다 이런 안 하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새가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가 짹짹거리면서 얼마나 날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들에 피는 백합화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뿌리를 아래로 내려가지고 열심히 물을 빨아들입니다. 많은 수많은 해충을 막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제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백합화가 아무리 뿌리를 내린다고 하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참새가 아무리 짹짹거리면서 열심히 날아다닌다고 할지라도 먹잇감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많은 날개짓이 다 헛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상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룻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적인 측면에서 룻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룻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을 때 쓴물이었던 이 가정이 최상의 가정, 놀랍고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변했습니다. 왜 이 가정이 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룻의 가정이 이 놀라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별로 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측면보다는 신적인 측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습니다. 룻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아보는 은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룻기서에 여호와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이 룻기서를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룻기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룻이 멋진 백마탄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간은 우연을 통해서 인생을 이룬다라는 말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우연히 떨어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부터 계획해 놓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거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여기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를 불러서 계획해 놓아서 여기 온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룻을 임신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슬픈 가정, 희망이 없는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바로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룻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긍휼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애기집이라는 겁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긍휼은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가 순종할 때만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배로 툭 찬다고 너 나와, 자식 말에 까불게서 나와, 이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어떤 경우라도 한결같이 동일하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은혜와 긍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벌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받고 고난당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이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내 실수와 허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녀가 아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을 베푸셨군요. 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가정 말고 다른 가정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겠다니요. 아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럼 고생길이 뻔한데 그 길을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예배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일을 합니까? 올해는 특별히 내가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못합니다. 하더라도 내년에 할 겁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미천한 계집종입니다. 나를 통해서 능하신 일을 하시겠다니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놀랍게 회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그 은혜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에 먼지라도 떨어버리라.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인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호박이 넝굴채로 그냥 굴러 들어왔는데 발로 걷어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이거 별 소용이 없네, 뭐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는 세상으로 다시 떠나가 버립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안 좋은 사람,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하고 도중 하차해버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이 집에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오르바는 어머니가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처음엔 따라가겠다 그러더니 결국은 저울질 해보더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여기 어머니를 붙쫓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1장 14절에 이 말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룻이 나오미를 쫓았을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비전이 있었습니까? 뭐 꼽을 쳐놓은 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뭘 해줬습니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성공하게 했습니까? 잘되게 했습니까? 풍요를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아무것도 없게 더 비참하게 만들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풍요하게 계신 하나님, 성공을 줄 하나님, 승리하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인간적인 측면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잘 살 거다 이런 보장이 있었느냐, 확신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룻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얻을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에게서 뭘 얻었습니까? 얻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룻이 이러한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먼저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집에는 이제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 내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고 한들 어떻게 너희들에게 신랑을 줄 수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며느리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이도 어리고 애도 없고 그러니까 재혼해서 새 출발해도 된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시어머니가 강제로 이 두 먼 며느리를 베들레헴으로 끌고 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지못해서 끌려왔겠죠. 그래가지고 아마 뭐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뭐 남의 집 밭에 가가지고 뭐 이삭 주우면서 어디 참한 남자 없나, 명 짧고 뭐 부자인 뭐 호랍이 없나 이러면서 한눈을 팔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그랬을 거야 아마. 만약 며느리들이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며느리들에게 임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할 일이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같은 여자로서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다른 시어머니들과 다른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심지어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죽었는데도 어머니는 남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슬픔 속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른 어머니 같으면 벌써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가지고 아이고 하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극심한 어려움과 그 좌절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오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비록 시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런 비전도 없었지만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를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절망하지 않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머니를 저렇게 만든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아름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인간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자부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배려가 룻으로 하여금 큰 결단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소한도라고 하는 섬에서 20여 년 이상 섬 선교를 했습니다. 1년에 2번씩 여름과 겨울에 청년들 데리고 섬에 가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팀이 가면 그 현지 목회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팀은 다른 팀들하고 달리 현지 목회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동이 다른 게 아니고 현지 목회자들 가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막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럼 그런 거 다 해주고 저는 하나를 더 해줍니다. 이 하나를 더 해주는 거 이게 감동을 줍니다. 일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뒷정리를 다 해주고 가.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됐네. 저 사람 다르구나. 이 팀은 다르네. 조그만한 거 하나를 더 해주면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 잊지 못하는 호떡집 아줌마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 원서를 제출하려고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입시 원서 제출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 빼고는 딱 보니까 500원 남았어요. 500원밖에 없어가지고 배는 고픈데 친구랑 같이 밥 사 먹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500원 가지고 학교 앞에 포장마차 집에 호떡 파는 거기 가가지고 호떡을 사 먹었는데 호떡 하나가 그때 300원 했어요. 300원. 500원 가지고 두 개를 못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개 사가지고 나눠가지고 둘이서 호떡을 나눠 먹으니까 그 호떡집 아줌마가 두 개를 주면서 하나씩 나눠 먹으라고 그래서 두 개를 주더라고. 와,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거 먹고 난 뒤에 나중에 대학 합격해서 그 학교 앞에 있는 호떡집을 계속 갔어요. 자주 갔다고. 그 호떡이 다른 집보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아주머니의 고마운 마음 때문에 맨날 그 호떡집 가서 호떡 사 먹었어요. 우리는 조그마한 배려에 감동을 받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작은 배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오미는 나중에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왜 디모데가 되었습니까?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의 전수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신앙을 전수해서 줬습니다. 며느리가 낳은 그 손자에게도 신앙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진짜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나오미는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며느리를 감동시켰고 요벳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양육하게 되었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의 위대함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것이 아니었고 그가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위대함은 오직 하나, 여호와 신앙.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올 한 해도 우리는 이 하나만 갖고 있으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가 밝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하나만 있어도 넉넉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이 나오미를 보십시오.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굶어 죽을 판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놀랍게 회복되고 위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는 여호와 신앙,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이 가진 게 얼마나 있습니까?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 올해도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